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 자신을 알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나들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파송했던 제자들이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1절은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부터 44절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대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이 32절에서부터 44절은요, 앞서 30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어떤 결과, 원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속적인 상황과 또 그에 따른 결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역지에 나가서 이제 파송하셨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보면 예수님이 주로 행하신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고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행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느냐? 헤로데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것이 이 앞선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던 거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었다가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가 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막 계속해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쉬라고.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적한 곳을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어떤 곳을 말하느냐, 사람이 없는 곳, 사람들로 인해서 치우치지 않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휴가를 가라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그런 시간도 예수님은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여전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 이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쉴 수 있었느냐? 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보조하고 예수님을 협조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떤 처우를 하고 계시느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자, 앞에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상황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도 예수님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아서 제자들이 쉴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상황 다 제자들이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방법을 타개하는 방법, 그 상황을 넘어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따로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 때. 즉,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33절입니다. 3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게 했다, 따라올 수 없게 했다. 따라올 수 없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어느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추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추측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배가 더 빠르냐? 걷는 게 더 빠르냐? 사실은 배가 더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보로 걸어서 배보다도 먼저 빨리 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극성인지 그 극성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느냐? 모든 고을로. 즉 예수님 당신 한 사람만 다녔어도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로 인해서 더 사역이 확장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동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사람들은 그 장소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데, 자, 34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한적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소를 추측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이동하신 상황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규 사역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계시다? 쉬기 위해서 이동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드는 것이 무엇과 같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막 우후죽순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뭐 때문에 왔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인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분별하게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쉬기 위해서 이동하셨는데 그 쉼의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 불쌍한 마음. 사역을 쉬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시고 당신은 뭘 하고 계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되고 있느냐?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이곳은 빈들입니다. 한적한 곳이잖아요. 한적한 곳에 갔는데 거기다가 시간대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산을 시키라는 거죠. 돌아가라. 왜? 예수님도 쉬셔야 되고 제자들도 쉬어야 되고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한 조치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루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여기까지는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36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대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 자, 반문은 하고 있는데 이건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연봉이에요. 당시 음식값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적어도 이 사람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눈대중으로라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느냐? 자, 앞에서 이 장소는 어떤 장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한적한 장소였고 또 이곳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은 말했어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데 그 타당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극히 계산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현상이 뭐냐?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는 게 뭐냐라는 현상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원인을 지금 현상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조치를 하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구체화를 하죠. 어떤 상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앉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분을 지어서 100명씩 혹은 50명씩 지금 분별을 해서 앉도록 했어요. 어떤 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셨다라고 하는 건 일상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그 가정의 가장이 축복기도 하고요. 음식을 나눠줍니다. 일상적인 떡을 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을 누구에게 이루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그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을 시행한 주체는 누가? 제자들이 행했을 따름입니다. 그 일에 그 떡의 근원과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압니까? 제자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 떡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받아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42절부터 44절입니다. 자, 42절, 44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결과가 나오죠? 42절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냥 맛만 먹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배불리 먹었대요. 충족하게 먹고 결과가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죠. 43절에 남은 떡과 물고기를 모았더라.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다는 거예요. 충만히 이것을 얘기합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먹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도 꽉 찬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보니까 얼마나 되었더라?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5,000명이라는 인원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앞서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조직화했잖아요. 100명씩 50명씩. 그러니까
인원수를 파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겁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떡 먹은 남자만 세고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성경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수를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남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어떤 분은 곱하기 2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곱하기 3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풍족히 먹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충분히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이적에서요. 어떤 분들은 숫자에 막 관심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 몇 배의 결과를 봤다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뭐 수치적으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배로 그런 것에 뭐 집중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10명씩 50명씩 뭐 앉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2바구니라고 하는 이 숫자에 굉장히 이제 치중을 해서 거기에 상징하고 의미화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뭐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이적도 중요하지만, 이 이적이 위치한 상황과 또 마가는 이 이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마가가 지금 이 상황을 읽는 사람들로 인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굶주린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굶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더불어서 또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 말 그대로 이 상황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것을 목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부가적인 결과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의 결과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부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또 제자들이 복귀해서 사역 보고를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사역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위해, 뭐라고 그럴까요?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모순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순되는 상황이냐? 앞서 제자들은요,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성공했죠. 제자들이 사역을 성공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능력이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의 아니게 상황이 또 발생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쉴 수 있는 쉬기 위해서 이동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쉼을 갖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뛰어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이 행한 것, 또 가르친 것을 분명히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눈으로 본다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넘어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다고요? 이전 모습,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금방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과 자신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동일하다, 모순된다. 모순되는 거죠. 자신들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와서 그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행하고 와서도 지금 자신들 눈앞에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동일한 반응, 이전과 동일한 반응, 믿음 없는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 마가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우리는 봐야 된다? 예수님과 제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해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오늘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셨다고요? 쉼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쉬지를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역을 정확하게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쉴 틈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잠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자신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도 쉼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주무세요.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쉼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었고, 쉼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도요, 예수님 사역지에서 분명히 사역을 정지시킬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조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일할 때와 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일할 때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직 해가 있으니 나도 일을 한다.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일할 때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쉴 때. 일에 빠지다 보면은요, 쉬지를 못해요. 쉴 수 없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쉬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많은 문화 속에서요, 이 쉼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권력자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안식하고 쉴 수 있는 나를 허락하는 거는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막강한 특권입니다. 그 권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그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항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될 때 쉬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쉬어야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쉼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일을 해야 될 때 쉬고 도망가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쉬어야 될 때 일하는 것은 문제가 또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일과 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못 쉬느냐 사람들이 왜 못 쉬느냐? 이건 뭐 비단 사람 저거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일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 중독이 왜 빠지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먹을지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없을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안식일도 있고요. 안식년도 있고요.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문화예요. 뭐냐? 밭에 농경을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희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쉬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쉬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실 거다? 먹을 것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무조건 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밭을, 땅을 쉬게 해서 더 많은 농작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무조건 쉬는 게 아닙니다.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못하는 것, 즉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내가 쉬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이것만큼 굉장한 불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쉬라?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쉴 때는 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욕심 때문입니다. 남이 쉴 때 내가 더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이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쉴 때 내가 좀 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건 선한 마음이죠. 나의 부족을 채워가기 위한 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쉼 없이 일을 해서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겠다?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요.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과욕이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쉼, 우리가 쉴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가져야 될 때, 여러분 쉬어야 될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마음, 그럼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뭐냐. 물론 여건이 되시는 분들, 여건이 안 돼서 못 쉬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복지 혜택으로서 이제 규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적용을 한다면 휴가를 가셔야 됩니다. 휴가도 가실 수 있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년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건이 되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최소한의 휴식, 그건 뭘 의미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 또 주일, 이런 날, 또 아니면 특정한 날, 나에게 주어진 쉼을 허락받은 날,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날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막 해내서 그 시간대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남용하거나 과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을 잘 조정하고 조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지혜고, 또 이렇게 예배할 때 예배 시간이라든지 어떤 게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적용할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휴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식일을 이렇게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쉬지 못할 때가 있다. 예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또 꼭 규정에 맞춰서 꼭 무조건 쉬어야 된다? 난 이 시간만큼은 꼭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뭐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이 한적한 곳,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해보자면 휴가지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 휴가지까지 쫓아와갖고 예수님 들들 볶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역을 행하시죠. 어떤 사역? 가르침의 사역을 행하시죠. 즉,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즉 가르치시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사역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역을 행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 제자들이 어떤 원인, 자신들이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역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죠. 자, 34절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휴식을 반납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사역의 근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할 때, 우리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지금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엄청난 사역을 했다라고 승리의 사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들 목회를 막 성공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만 하고 성공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반납할 정도로, 그 쉼이 오히려 유익이 됨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자들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어떤 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지금 현상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행하셔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있죠.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많은 성공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적은 거 투자해갖고 많은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긍휼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역은요, 그냥 일입니다, 일. 자기 일이에요. 누구의 일? 자기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역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감당을 하면요, 그 희생, 헌신, 그것은 마땅히 치를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휴식을 반납하고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물론 그건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자발성을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이나 먹였자. 예수님이 이런 5천 명이나 먹이셨지 않느냐? 이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적은 것으로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에 오늘 남자만 5천 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려져 있는 사람은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5천 명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사건을 일으키신 게 아니잖아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있는 것 꼭 먹이셨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천 명이었더라. 이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행하면 된다?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 이것은요, 어떤 일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행할 때의 마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내가 적은 것 가지고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고 계시더라?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더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주신 떡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그냥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신 떡과 물고기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서 주신 것, 하라고 하는 것 그냥 감당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참 쉬워야 되는데 왜 어렵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중독에 빠져있죠. 세상의 중독이, 일 중독이 아니라 세상 중독.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물론 그 일도 잘하면 좋습니다.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비본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말로는 주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일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방해 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나도 모르게 반대하는 상황이잖아. 나도 모르게 방해하는 상황이 있고, 나도 모르게 불신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만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요. 그러면 내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못하겠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어려워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맡겨주셨다 해서 내가 하면 되지만, 내가 못할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를 첨부하고, 뭔가를 더 붙이고, 뭔가를 빼고, 못한다고, 그냥, 안 된다고, 발악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대로 행하려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찾아낸 게 뭐였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처음에 뿌려진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주님 원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부터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무대뽀로 막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다? 일과 휴식. 일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다? 사역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는 사랑이었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비록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길지라도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쓰임만 받으면 된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